오늘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과 같이 복된 자리라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합시다. 부흥하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들의 부담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또 전도를 해오라고 그러겠구나. 네? 오늘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뒤흔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로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에게 있어서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에 교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예? 예, 부흥이죠, 부흥. 예, 부흥을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조금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어지면 곧바로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래서 곧바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축되어진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교인들을 마켓으로 내보냅니다. 올해의 목표를 정하고요, 한 가지씩 한 가정 전도하기. 장로님 이상, 안수 집사님 이상들은 올 한 해 2가정씩 반드시 전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성경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숫자적인 늘어남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 같이 붙으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바이벌. 근데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딱 찾아보면 사전의 뜻이 그래요. 재생, 회복, 부활, 부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을 찾아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뭘로 이거를 뜻을 해놨냐면 restoration, 복구되어진다라는 뜻으로 또 사용을 해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2가지의 측면으로 이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2가지의 측면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현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한쪽 측면으로만 몰고 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이게 힘이 빠집니다. 아니, 현실이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나 자신은 그러지 못했던 현실, 참 얼마나 이게 아이러닉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진정한 부흥, 진정한 리바이벌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내가 다시 깨닫지 않으면 참 교회가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한 가정 반드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올해 목표는 우리 300명입니다. 200명입니다.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흥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그 부흥에 발맞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삶의 모든 풍파로 유실되어졌던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서 리스토레이션, 복구되어지는 것, 이거를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 사람이 늘어나는 거 이거 뻔하지 않는구나,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구멍난 신앙, 고장난 믿음의 은혜가 재생되어지지 않고요,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통해 내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다시금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하며 던집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finally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final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여기에서 딱 집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 안에서 그 일을 실천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떤 인생을 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으로 담대한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노하우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노하우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 구별되어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쉽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성도는 가장 성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11절과 13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뭐를 하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어진 역할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본다면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고 역할에 맞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목사가 목사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그 맞지 않는 생각을 하거나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제각기 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질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쉬워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자, 1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전쟁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그냥 뭐 재미삼아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동영상을 다시 보는데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살기가 돌아요. 지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사단은요, 눈이 번뜩번뜩하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쩍여서 여기서 강선이 나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어진 군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재미삼아 하는 사람 없어요.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마귀를 죽여야 마귀를 쫓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여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강건함이 있으면 담대함이 함께 곁들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세 가지 건강을 좀 유지하고 지킬 수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건강입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적 건강입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전해야 내 안에 정신력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요즘 현대를 한번 보세요. 젊은 세대, 뭐 나이 든 세대 할 것 없이,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예? 제목이 뭐냐면 아내가 자꾸 외출을 한대. 이제 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이건 이제는 완전히 파다하게 당연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그 어떤 기자가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는데요. 그 노래하고 막 노는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다가 집에서 전화가 올려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올려왔는데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자기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오늘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건강으로 믿음에 건전하고 바르게 자리를 믿음이 잡아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영적 건강, 바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영적 건강에 신경 쓸 때가 됐어요. 현대인들이 하루에 알약, 요즘에 건강 보조식품 뭐 해가지고 뭐 바이타민 해가지고 먹는 게 몇 알씩 드시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좀 여쭤봤는데, 이분은 뭐 많으시니까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예. 몇 알씩 드십니까? 보편적으로. 예? 예. 뭐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이호정 장로님은 절대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못 물어보겠고, 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평균 하루에 8알 정도 먹는답니다. 8알을 보니까 무슨 뭐 비타민, 그 다음에 무슨 뭐예요, 오메가, 뭐 해가지고 해보니까 8알쯤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먹냐 하면, 이제는 내가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신경 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 건강을 교회가 이제는 신경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담대한 자가 나가서 승리합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17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무슨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 모든 내용들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너희가 지켜야 할 당연한 것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는 이제는 당연한 거고,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누굴 두려워 말라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 말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요? 내가 막 기도 유창하게 하니까 그거로 이겨보겠다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이겨보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인 담대함은 하나님 백을 믿고 믿음의 불도저와 같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대포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예? 사업하는 분들은 부도날까봐 두려워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불안적 요소들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 털어버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옷에 먼지가 무슨 옷은 잘 터는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 두려움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털어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차고 넘치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악한 영은 반드시 떨어져 도망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믿음의 담대함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가졌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건 어플라이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을 보니까 18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빛을 강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11절로 17절까지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힘써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자연스럽게 그냥 막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 팽팽 남아 돌아가도 기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보는 거, 말씀이 지천에 있고 말씀이 옆에 있어도 이 말씀 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담대함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마음에 결단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결단하는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용기의 대명사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특별히 우리 여자를 한 분 소개합니다. 에스더예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너무 편한 곳에서 너무 편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네?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오는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현실에서 여기 서 있는 저 고목사에게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을 해요. 에스더는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무슨 결단을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후궁이나 누구든지 간에 왕을 접견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왕의 콜링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왕이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에스더는 내 민족을 살리고 내가 죽을 것인지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가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가요. 역사는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에 보면 담대하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담대하다는 말을 하시고 있는데, 이 담대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숨김이 없이 말한다, 솔직하다, 담대하다, 용기,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팔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강하다, 용기 있다, 용감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말씀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무대뽀식 신앙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인하면 무대뽀식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자로서 감당하게 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생기는 확신을 통한 용기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것을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담대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까운 나의 인생을 모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붙잡겠다는 결단을 하심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강건해지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서 1000명, 2000명이 오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먼저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되고 리스토레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구돼야 돼요. 복구돼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복구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복구되어지고 용서가 복구되어지고 자비가 복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요.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믿음이 성경적 복구가 되어지려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소속되어진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명확히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기 평생 이터널하게 이렇게 살 분들 있어요? 예? 없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연배가 그래도 가장 밑은 아니지만 뭐 중간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나는 힘이 있고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이민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arginal peo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margin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변두리, 이런 뜻이에요. 변두리, 가장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은 marginal people 뭐예요?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무슨 뭐 성공을 해서 돈이 많고 그래도요, 우리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뭐예요?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내가 시민권을 아무리 받아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시민권을 받았다 뿐이지 우리는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지. 주변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주변 인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의 병을 고쳐줍니까? 예? 고아와 과부와 그 당시로서는 주변 인물도 못 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름을 짜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주변인으로 살아가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잡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어가지고 이런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담대함은 예수님의 오로지 한 목적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의 기준, 우리의 눈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인이에요. 왜 주변인입니까? 우리는요, 주변인물로 살아가는 marginal peop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보면서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 위의 주변인들이구나. 여기서 자란 2세 아이들이 제가 필라 있을 때 그 유스그룹 청년부를 그 사역할 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도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 지내고 그리고 주류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 나가보니까 나는 이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foreign, alien이더라는 거예요. 주변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받다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생각하고 자부심 있게 그들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 아이들 보면서 참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리바이벌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힘들어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변인이고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할렐루야. 네,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만 믿으면 우리가 주님 옷이 없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된 것들과 맞물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적용해 살려고 하니 이 땅의 법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따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현실이 부딪히고요. 말씀만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나만 도태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중간쯤 걸쳐서 적당히 중간쯤 그렇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현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1월달까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쫓아왔대요? 세상으로 쫓아왔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담대하게 살라라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 때 있는데 시험 들지 말고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 깎여나갔던 내 삶에 유실되어졌던 은혜가 다시금 복구되어져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사랑 장로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진짜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안 오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어떨 때는 이 마음에 참 찹찹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수적인 성도 늘어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는 부흥되어지고 믿음과 신앙의 부흥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금 복구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진정한 영적 리바이벌이, 영적인 리스토레이션이 성도님 개개인과 가정에 불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끝에 가서 이 말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사라졌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사라졌던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사라졌던 화합이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자가 섬겨주는 게 마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흥이 다른 데 우리가 볼 것도 없이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우리 가정, 내 스스로의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나와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와 같이 단단히 쌓여져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며 은혜에 목말라하며 사랑을 복구하여서 서로가 헌신하며 협력함으로 섬겨주기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하시